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9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무슨 주인공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지금 1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요? 권능으로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해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을 우리는 본문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의 그러한 변형된 이 놀라운 영광의 사건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는 일찍 순교하고 그랬는데 반모섬의 귀한 같지만 거기에서 요한 계시록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체험했죠. 복음의 확산, 복음의 열매 맺음을 제자들 가운데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 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가 아니라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산. 도대체 그 산이 어디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추측할 때 헤르몬산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고 변형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산이 높은 게 아니에요. 봉이산 게임이 안 돼요. 2000m 이상 높은 그러한 산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와 영광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삼총사입니다. 삼인방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도 사랑했지만은 특별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쫓아갔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론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주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와 영광을 체험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세 제자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새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더 큰 은혜와 사랑에 또한 복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항상 삶이 피곤하고 몸이 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네요. 응답하시네요. 역사하시네요. 가정의 삶 속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은가? 계속 삶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야, 이거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야, 하나님은 편애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왜 아무개 성도님을, 아무개 집사님을 더 사랑하고 그 기도만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삶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2015년도가 새해가 주어졌지만 내 삶은 아직도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곤고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올바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부모는 편애합니다. 뉴스 보세요. 교사들이 아유 이것이 그냥 밥도 안 먹어 후려치니까 애가 나동댕이 치고 와 무서운 선생님. 어디까지가 물론 진실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한 험악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줘도 어떻게 자기 가족을 인질로 삼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인질 삼고 죽이고 이런 험악한 세상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가장 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날마다 2015년도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세 제자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뭐 땜시 기도하러.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스크린 준비됐나요? 안 됐답니다. 내가 문자 보냈는데 못 봤니? 예,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만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정답이 나왔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상기도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의 변화와 변형과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기도원도 다녀오고 많이 가셨어요. 15분씩이나 가셨어요. 2대 나갔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는 또 우리 구역장 관장님들도 특별 신년 맞이해서 기도로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 빼고 다 참석하셔야 돼요. 다 바빠서 바쁘긴 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어요.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새 2015년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절대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하니까 얻지 못한다. 응답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아멘. 기도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지 고침받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새해 2015년도 우리들의 가정들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아내가 변화돼야지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질병과 실패가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가정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 성도님들 기도로서 기쁨, 평강, 은혜, 치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용den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쓰시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경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변질 안 돼요. 변질.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 승리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가장 큰 어리석음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기도를 포기하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부모로서, 기도하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절 보세요. 3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냐 이거예요. 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옷에 뭐가요? 광채가 납니다. 번쩍번쩍. 어느 세탁소? 우리 은지 엄마 어디 계세요? 은지 엄마. 골덴 세탁소인데 우리 은지 엄마가 얼마나 깔끔하게 실력 있게 드라이 클리닝을 잘 하시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 희고 하얗고 화이트. 옷에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희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요, 예수님이 옷만 광채가 나고 하얗게 희어진 게 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무엇도, 얼굴도 얼굴도 함께 빛이 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저기 나왔네. 다 같이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뭐가요?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선샤인, 해같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예수님은 존귀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러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용모가 변형이 되고 예수님의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의 구원사건, 구속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파루시아, 재림,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 예고편. 영화는요, 예고편을 봐야지, 야, 재밌다, 보러 가자. 이번에 국제시장이 1,000만을 돌파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요, 그 영화가 우리 또 교단하고, 우리 또 모교회, 동천교회하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횡단부두에서 그 미군들의 그 연합군의 배를 타고 거제대로 피난. 영화 봤어요? 죽자 살자. 그때 그 이계실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군대에서요, 장교들이 와서, 어이구 목사님 피하십시오. 집차를 몰고 왔어요. 태워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계실 목사님이 나 혼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 성도들과 교인들과 함께 동고동락,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거제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영화가 여러 가지 공감이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야 하여튼 평가는 알아서 하시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이 끝이고 그냥 무조건 희생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넥스트, 그 다음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가장 좋은 것들이 지금 어디 계속 우리 뒤에 머물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강조할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요. 변화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영화 제목 트랜스포머, 그런 거 말고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와 변혁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와 변혁이 가능해요. 거기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이 뭡니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와인,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적이요, 능력이 있잖아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어요. 양에서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 되심 우리는 가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수님 만나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2015년 성도님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요, 이 스로스트라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수는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악질이냐. 맨날 교도소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채찍으로 맨날 맞는 거예요. 채찍으로 50번씩 8번을 맞을 정도래요. 그럼 몇 번이? 400대 이상을 맨날 맞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이 죄수가, 악질 같은 죄수가, 구세군 알죠? 구세군. 군대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개신교입니다. 그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서 거듭났어요. 거기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추록하고 자기와 같이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거기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았어요. 그의 고백이 뭐냐? 400번의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나는 변화되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1, 2분 만에, 불과 1분, 2분 만에 내가 달라졌다. 내가 변화되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뭐라 그러느냐. 그때 러시아도 기독교를 믿었는데요,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톨스토이가 아주 예리한 글을 남겼어요. 뭐라 그러느냐.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누구 변화요?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뭐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진짜 2015년도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늙어가시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끝나고 마감하면 아니잖아요. 뭔가 나날이 날마다 새롭게 2015년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체인지업,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조금 더요. 4절에 보세요. 4절.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변형되십니다.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이고,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모세는 뭘 대표합니까? 뭘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어떠한 그 대표되는 모세보다, 아니면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보다 더 뭐하다? 더 위대하다, 그레이트, 위대하다, 슈퍼,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목이 마르다, 춥다,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와, 그 타령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광야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동안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우상들과 싸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누구의? 그의 아내 이세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그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근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참 아주 피곤하게 힘들게 그렇게 또 선지자 엘리야가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불세례, 불말, 불병거를 통해서 그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모세를 아니면 엘리야를 더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의 성취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모세가 등장해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그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아셔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의 그러한 변화와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우리가 힘써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말씀하십니다. 27장입니다. 27장입니다. 1절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가 빛나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4절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저 사망 권세에 큰 기쁨 넘치네. 다같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모성 올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뭐가지요? 해같이 빛나네. 아멘. 이 찬양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에게 변화와 변형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아름다워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이, 그러한 지체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멋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다 멋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분들 아유 칭찬 좀 해야지. 다 멋있고 이쁘고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겉으로만 크리스찬이다, 겉으로만 성도이다, 신자다, 아니,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외적인 변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적인 내면의 우리의 속사람의 신앙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변화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늘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변화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원하신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언정 영광의 부활, 영광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현재의 삶이 지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면은요, 부모님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남편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과 성장과 회복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서 남은 날들 늘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들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시는 구원의 승리의 삶을 늘 맛보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새 제자와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성도들이 아버지여 있사오니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또한 사랑과 평강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